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의 나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의 나라는 오늘날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 끝에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행복한 종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이면 사라질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권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미래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은 현재를 바르고 의미 있게 살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종말 신앙에만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강조하다가 현재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잠깐 몸을 피하는 그런 피난처나 도피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틀을 잡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영생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로부터 틀을 견고하게 든든히 닦아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 힘드니까 도망치는 그런 어떤 피안의 나라가 아닙니다. 가정이나 일터의 책임을 버리고 산속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죄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소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만약에 저 세상에 어느 곳에만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속히 세상에서 데려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복지는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의 예표고 표상입니다. 그것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귀의 저주와 종된 자리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야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출애굽기 3장 7, 8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에 인한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운명론에 빠진 염세주의적인 하나님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친히 인도하고 가나안 복지로 이끌고 가는 그런 지극히 현실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나라란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고생한 것을 보상받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죄악된 세상을 등지고 피해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지요. 기독교는 그런 염세적인 세상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고생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으로 산 것에 대한 상급이 있는 곳입니다. 보상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죄 많은 세상을 속히 벗어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소가 분명히 있겠지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치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말씀이 지도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세주의 구원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 인생이 허락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승리가 있고 이길 것이 확실하면 오늘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완성해 나가는 그 나라에 속해서 그분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의 자녀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죽어보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같이 애굽을 나왔지만 홍해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애굽 군대의 전멸을 보고 북치고 장구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물 없는 광야에 들어와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또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백성으로 연단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을 회복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에만 존재하는 그 피안의 세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다락방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려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세속화되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사실 현재를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현재는 계속 패배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기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현재 이기는 자에게 미래의 상급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지고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고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미 마귀와 싸워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긴 자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전 말씀에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다면 우리는 그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이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빛이 현실에 비춰주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적에게 밀리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화는 한겨울의 정점에서 봄을 바라보면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긴 것과 영광스러운 운명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허무에 빠지지 않고 낙심치 않고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되면 현재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입니다.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이루게 될 승리의 모습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현재를 이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고난 많은 오늘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광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대하게 우리 육체에 채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약속하신 승리를 눈앞에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찬양케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